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 온세대 예배여서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에서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서 함께 섬기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은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처녀가 성령님으로 아기를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약속의 자손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역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마리아는요, 남편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어린 양, 대속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면서 요단강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그 앞에서 회개의 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의 일을 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요.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이 납니다. 거듭나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세요.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새롭게 임할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세상 죄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왜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시죠? 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찾아갑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기 때문이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죄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구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당시에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 아니면은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창녀들이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해요. 자기도 인정해요. 자기도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또한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창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병에 걸린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대로 살면은 복을 주시고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너가 율법대로 살면은 복을 받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선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병에 걸린 사람이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율법을 어긴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주받았나 봐.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더러운 귀신조차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또 죽은 자에게 찾아가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요, 죄의 저주 아래에서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던 그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죠? 예수님은 죄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온 자들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할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될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뭐죠?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민족을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게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오해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진리를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길을 가시다가 마침 길가에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때 제자들이 그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날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은 겁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장애나 이런 질병이 율법을 어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런 장애, 이런 눈을 못 보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면은 본인이 율법을 어길 리가 없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자기 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이 맹인이 되는 저주를 받은 건가? 라는 의문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그들이 맞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마치 초등교사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줘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입으면 뭘 입어야 되는지, 뭘 입지 말아야 되는지, 모든 것을 다 지시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있나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지킬 수 있죠.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의 생각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 그거 어떻게 막아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킬 수 있어도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정말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의 저주에서 살아날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만을 믿고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난 그분이 오셔야만 살 수 있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드디어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인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속의 제물 되심을 보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 치유하십니다. 귀신들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드러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이 증거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 이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맹인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과연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지 궁금해하지만 사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죠? 자기 죄 때문에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맹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눈이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시력이 좋은 사람은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있다고 해서, 눈이 좋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진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요, 날 때부터 맹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맹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눈뜬 맹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심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어떻게 되죠?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때부터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 우리 안에 임하세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진리임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인은요, 자기 앞에 지금 서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맹인은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시고 특별히 눈먼 자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 뱉은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다 바르셨을까요? 진흙이 눈을 뜨게 하는 효과가 좀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눈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진흙을 이기셔서 그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에게 너는 실로암에 가서 그 진흙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면 그냥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맹인이 거기를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기혼샘의 물을 지하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곳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안 나와요. 기혼샘이라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을 안으로 끌어서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성 안에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요,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본래 노출되어 있었어요. 노출되어 있던 수로를 땅 밑으로 지하로 파가지고 500m를 끌어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기온샘에 있는 물을 실로암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실로암과 같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맹인에게 지금 실로암으로 가라 라고 하시지만 그 의미 속에는 지금 누구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죠? 실로암과 같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맹인은요, 실로암에 갔어요. 가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되죠? 눈이 보이게 됐습니다.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전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구나. 진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자 사탄은요, 세상에 속한 자들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다스려요. 어떻게 해요? 속여서 다스립니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탄은요, 온갖 이론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에 속은 사람은요, 진리를 모릅니다. 오히려 진리를 거부를 해요.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되죠? 미친놈, 그런 걸 믿어? 어떻게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면 그런 걸 어떻게 진리라고 받아들여?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탐욕과 욕망에 빠져서 살아갈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만약에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은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빛이 그 안에 임한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요, 보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돼요.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은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어떻게 눈을 뜬 거야? 당신 눈이 누가 뜨게 해준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때부터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 진리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진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은요,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걸어갔을 때 그의 전 생애를 뒤에 업고 있던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게 됐어요. 그가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의 어둠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온갖 거짓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 탐욕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결코 어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요. 어둠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치고 어둠의 권세자가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종으로 부리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보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